오늘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기 위하여 힘든 노동으로 이렇게 괴롭게 하다가 그것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막을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알고 산파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그것도 잘 시행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한 때에 이제 모세가 태어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서 어떻게 돌보시고 또 그러한 가운데 모세를 어떻게 양육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 보면 그랬어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입니다. 아므람이 레위 지파인 요게벳과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서 지금 세 자녀를 두게 되지요. 첫째는 모세의 누이가 되는 미리암이 있습니다. 미리암. 그리고 모세의 형이 되는 아론이 있습니다. 아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말하는 모세가 있습니다. 그 미리암과 아론은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하기 전에 저 사내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 라고 명령하기 전에 태어났던 것 같고, 지금 모세는 이렇게 히브리인들을 통하여 아들을 낳으면 저 나일강에 던지라 라고 했던 그때 당시에 태어난 인물이 이 모세입니다. 모세. 근데 아들을 낳았는데 2절에 보면 그가 아주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길렀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잘생겼다 못생겼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아이를 낳은 부모가, 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볼 때 누구든지 이 땅에서 아주 존귀하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것이라고 하는 꿈을 가지게 되고 비전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축복하며 자녀를 기르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자녀를 아들을 낳으면 저 나일강에 던지라 한 그 명령은 절대로 할 수 없는, 따를 수 없는 명령이라는 것이 명령. 석 달 동안 숨겨 길렀다 하는 것은 왕의 명령이니까 목숨을 걸고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서는 숨길 수가 없어서 목숨을 걸고 아이를 잘 양육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으시만한 인간적인 한계를 느끼는 거지요. 어떻게 그 권력자 바로왕의 학대 속에서 정말 힘들고 힘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가? 오늘 우리들에게 그래요. 시편 50편 15절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여러분, 정말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주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법, 주님을 의지하는 법, 주님과 함께 되는 그 은총은 환난 날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이 다가오는데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반드시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감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피난처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 믿는 것이요. 그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사람의 한계를 느끼고 더 숨겨 기를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염려를 다 맡기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간구함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가?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안팎으로 6층을 바르고 나무질을 칠해요.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게 방수가 되도록 아주 그것을 만들어서 그 안에 아이를 담고 그것을 나일강 갈대 숲에 갖다 두고서 멀리 서서 지켜보았다 해요. 역시 멀리 서서 지켜보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요. 그래서 뭐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돌보면서 때가 되면 가서 젖을 먹이고 때가 되면 기저귀를 갈아 끼우고 계속해서 돌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했더니 어느 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바로의 딸이 성경 밖의 이야기로는 이렇게 자녀가 없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딸이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가지고 와보라고 시녀를 시켜서 와서 열어보니까 아이가 울어요. 아이가 우는데 히브리인의 아이라는 걸 단번에 알아보지요. 그런데 아이가 막 울 때에 그 우는 것을 보고 이 바로의 딸이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분명히 히브리인의 아들이라서 아버지 바로는 죽이라고 명령이 되어져 있는데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긍휼적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데려다가 내 아들로 삼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당시 이야기로는 바로 왕이 있지요. 여러 아내가 여럿이기 때문에 공주들이 여럿인 거예요. 그 속에는 막 권력 싸움이 있고 아주 암투가 있어요. 암투. 그래서 뭐 술 맡은 가는 장, 떡 맡은 가는 장, 그를 통해서 왕을 죽이려고 하는 여러 일들이 있어서 발각이 돼가지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따라서 이 바로의 딸도 이 일이 잘못되면 자기 목숨이 날아갈 만큼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긍휼하게 마음이 있어서 내 아들로 삼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그때 미리암이 멀리서 기도하고 서 있다가 보고 달려가서 이 공주가 자기 아들로 삼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구나 하는 것을 알고 젖을 먹일 유모를 불러올까요? 젖은 아이를 낳은 사람이 먹일 수 있는 거니까 그래 하라고. 그래 요게벳이 어머니 요게벳을 데리고 오지요. 그러니까 공주가 이 내 아들을 나를 위하여 이 아들은 내 것이다. 내 아들로 삼았으니까 내가 싹쓸 줄 테니까 데려다가 젖을 먹이라 그래요. 그리고 젖을 먹이고 잘 커서 이제 젖 때릴 때가 되니까 공주에게 데려다 주어요. 그러니까 공주가 내가 물에서 건졌다.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고 물에서 건졌다 해서 모세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내가 너를 건지리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있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래요. 어쩌면 있지요. 바로 왕은 히브리인들을 학대해요. 그런데 그 왕의 딸 공주가 이 숨겨 기를 수 없는 이 모세를 데려다가 양육을 해요. 모세는 왕궁에서 있죠. 히브리 말과 글과 학문에 아주 능한 자로 잘 성장이 되어지게 돼요. 어떻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미리암, 아므란 기도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멀리 있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돌보는 가운데 그 갈대 상자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는 거예요. 바로왕이 사는 왕궁이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부르실 때 하나님은 가장 위험할 것 같은 왕궁에 모세가 거하도록 아무 문제 없이 잘 모세를 보호하고 지키시며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누굽니까? 요게벳과 미리암, 아므람이에요. 이 모세를 보고 정말 잘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이 땅에 큰 일을 할 것을 보고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의 어머니 요게벳 밑에서 젖될 때까지 양육을 받았는데 신명기를 통하여 모세가 설교하는 것을 보면 신명기 6장 4절에서는 그래요. 내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며 너희 자녀들에게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왜? 자기가 어머니에게 젖을 먹는 동안 어머니는 부지런히 자기에게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신앙교육을 어릴 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을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커서도 떠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어지시오. 그렇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어머니 요게벳, 아버지 아므람, 누나 되는 미리암 힘이 합쳐져서 모세가 잘 자라도록 모세의 방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방주가 되어지는 거 뿐만 아니라 히브리인들을 학대하는 그 바로왕, 그걸 미워할 일이 아니에요. 공주가 아니 모세를 잘 양육하거든요. 물론 이 바로왕이 히브리인을 학대하니까 힘들지요.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일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라고, 다 기도함으로 이기라고,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라고. 그것이 모세를 위한 방주를 만들기 위한 십자가라고.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학대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은총을 입게 되어져요. 다윗이 그렇게 해요. 사울 왕으로부터 많은 학대, 그것으로부터 승리하지요. 골리앗을 물리치며 나를 건지시오. 그는 고백하기를 10편 18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고, 요새라고, 방패라고,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 말은 하나님이 나의 방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히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으니까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는 방주, 골리앗이 두렵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방주가 되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환난 속에, 박해 속에, 학대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돌보시냐?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라고.
방주를 만들라고, 방주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장성하였습니다. 40세가 되었을 때예요. 자기 동족을 막 이 히브리인 자기 동족을 애굽 사람들이 침해 학대를 해요. 그러니까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에 의해 가지고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감정이 편치 않아요. 그런데 보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가서 그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땅에 묻었어요. 그리고 이튿날 보니까 동족끼리 싸워요. 싸우는데 보니까 한 사람이 조금 경우에 어긋났어요. 그래서 왜 동족끼리 싸우냐고 가서 말을 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고. 그래서 모세가 딱 생각이, 어제 애굽 사람 죽인 것이 다 탈로가 났구나. 역시 그 다음날 되니까 바로가 알고 모세를 죽이려고 막 찾아요. 그래서 모세가 저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지요. 그 미디안 강야를 가서 도망을 가서 지내는데 오늘 보니까 이드로라고도 하고 루엘이라고 하는 제사장인데 그의 7딸이 있어요. 그들이 양떼를 먹이러 왔다가 지금 물을 먹여가지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우물이 개할 때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막 물 먹이러 못 오도록 쫓아요. 그래서 모세가 가서 아니 이 사람들을 쫓으면 되냐고 먼저 왔는데 순서대로 하라고 그래 물을 다 먹이도록 도와주었어요. 도와주었더니 빨리 와서 이제 물을 먹이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루엘이 어떻게 오늘은 일찍 왔냐고. 애굽 사람이 도와줘서 일찍 왔다고. 그 사람 어디 갔냐고. 그 사람 데려와서 우리가 대접을 해야지. 그래 모세를 데려와서 음식을 대접하는 가운데 자초지종을 알고 모세가 이 루엘의 집에 거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의 딸 시보라와 결혼하고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이 게르솜. 모세가 이방 땅에서 객이 되었다 해서 게르솜이라 했다는 거야.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 모세가 있지요. 동족이 막 히브리인들이 지금 애굽 사람들에게 막 학대를 당해 학대. 그래서 도와주고 싶었어요. 학대하면 되냐 이거야. 그런데 아무 사람이 없다고 그를 쳐서 죽였는데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 그래가지고는 네가 방주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는 그런 방법으로는 동족 히브리인들의 방주가 될 수가 없다 하며 실패하게 해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이 다 탄로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왜? 하나님이 모세를 연달하기 위하여, 모세를 방주를 짓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가 객이 되게 해요. 도망자가 되게 해요. 그럼 미디안 강내에 가서 40년을 지내게 40년. 모세가 왕궁에 40년 있었는데 야 어머니 누나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나에게 가르치면서 나를 양육하니까 내가 그 환난 속에 애굽 왕궁에서 40년을 이렇게 잘 지내도록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그 말씀 따라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 사명의 무언지를 다 알게 하셨던 하나님이 기도보다
말씀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는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아니고 자기 힘만 의지하고 애굽 사람을 죽인 결과 하나님은 그걸 고치려고 나를 미디안 강야로 보내서 40년을 보내게 하는구나 하는 많은 생각을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모세는 미디안 강야에 가서 기도와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려면은, 민족을 위해서 일하려면은, 방주를 만들려면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사람이 되려면은, 가족을 위해서 축복하는 사람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사람이 되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방주가 되어주는,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 은총으로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구나. 가정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그리할지라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다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조국으로 돌아오게 하고 성전을 다시 짓게 하고 성을 다시 쌓을 수 있도록 다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할지라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자녀들이 저 시오래를 가면 내년에 한 살 더 되겠지요. 그래도 한 살 더 될지라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방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자라게 하기 위하여 다 예정되어 있을지라도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된다. 역시 주여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을 쌓다가 산발라 도비아 북왕국의 방해로 중단이 돼요.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서 성 쌓는 일을 재건하지요. 성을 쌓는데도 방해해요. 그러니까 밤낮으로 경비를 씌워가지고 지키게 하면서 기도하며 성 쌓는 일을 이루지요. 성을 다 쌓고 나서도 수문화 강정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는 일을 힘을 다하지요.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을 줄을 알리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의시하며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때에 맞게 꼭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확신 가운데 붙들으시는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도록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지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 묵상을 가르치기 위하여 40년 동안 미디안 강야를 보내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은 그렇게 말해요. 궁핍함으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기를 배우느라. 빈부와 풍부와 궁핍에도 일치의 비기를 배우느라.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나라가 복잡합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주는 우리에게 있지요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이 시대를 주님께서는 은혜 베푸시며 주님께서는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며 다윗처럼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 같은 은혜가 충만한, 말씀에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심령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누이 미리암, 그의 아버지 아므람이 갈대 상자를 만들고 날강에 띄워놓고 멀리 있어서 간절히 기도하며 지켜보고 있는,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심정,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요.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 안에 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며 은혜와 능력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며 찬송과 감사가 넘치게 하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